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냐면 로마서 전체에 대해서 결론적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결론적인 부분.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결론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라, 또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오늘 하신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다가온 핵심적인 중심적인 말씀을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구성했는데요.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범 사례로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의 모습을 모범적으로 어떤 해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15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실행을 하는 방법, 실천을 하는 방법을 하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삶을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그런데 그 약한 부분이 누구든지 있어요. 그런데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그 사람 화납니다. 속상합니다. 그리고 싫어집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을 이렇게 건들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더불어 로마 교회가 이렇게 함께 더불어 서로 차이가 많고 출신이 다양하고 또 거기는 하인도 있고 주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종도 서로 다른 그런 가운데서 서로 생각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있고 대립이 생기고 분열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바울이 제시한 말씀은 그 서로 보일 때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서로 덮어주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한 상대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덮어주고 살펴주고 보살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면 공동체가 더 세워져 가고 가족이 더 화목해 가고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앞부분에서 쭉 교훈해 보면 서로 덕을 세우도록 힘쓰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부분의 핵심적 부분인데요.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는 이 말 가운데 근원적인 의미는 자기는 십자가의 고난에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희생을 당해야 했지만 자기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가 근원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면서 버티면서 살아오는 그 여정 속에서 가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고, 형제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열매 맺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5절에 보면 윈내와 위로의 하나님, 4절에서도 소망의 위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소망이라는 낱말이 본문에 몇 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소망, 이 본문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그 결론 맺어주면서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교훈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적인 것 안에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 인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성자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내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신 모습.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할 일이 있다면 잘 안 참아지면 또 못 참을 일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다 참고 삽니까? 못 참고 그냥 화도 내기도 하고, 또 말도 그냥 안 할 말도 나오기도 하고, 뭐 또 행동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십자가가 보이면 되는데 십자가가 안 보이고 몽둥이가 보이고 화가 보이고 상대의 약점이 보이고 뭐 나쁜 짓이 보이고 그러면 속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인내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참고 하는 것이지, 참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진지 끝났을 거예요. 신앙생활 참지 않고 인내 없이 신앙생활 했다면 진즉 넘어졌을 거예요. 인내의 하나님이,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위로라는 말은 보혜사 또는 도와주심, 또 격려하심, 상담 또는 이렇게 격려, 이런 그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일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믿음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갖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위로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 무슨 일을 보면 눈물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가 감동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웃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때 보면 또 용기도 이렇게 속에서 나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를 통해서 그 위로를 좀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에 대한 위로를 이렇게 좀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게 왔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인천에 계시는데 인천에서 제가 이렇게 말죽거리에 이렇게 혼자 개척하고 있을 때 전화를 주셨어요. 어느 날 전소사님 이번 주에 교인들 많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1985년도인데 그때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할 때 교회 개척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금방 모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금방 모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이 혼자 예배 드리던 그런 시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1호선 타고 신도림에 내려서 2호선으로 갈아타서 강남역에 내리셔서 강남역에서 여기 양재동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걸어오셨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많이 아프게. 그런데 제가 그 말에 마음이 아프던 그 말에 위로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시냐면 저희 큰아버지 김영산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종로구에 사셨어요. 그리고 영동교회 출석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2달 전까지 교회 출석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영동교회에서 돌아가시기 2달 전까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아버지께서 제게 그때 우리 교회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당에 가득 차다시피 했었어요.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저 뒤에 이렇게 나가시는 길에 제가 이렇게 악수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에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시면 매우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큰아버지께서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으신 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동생이 여기 있었으면 무척 좋아했겠다. 그 말씀에 제가 우리 아버지가 울으셨던 그 모습이 이렇게 치유되는 아픔이 이렇게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이렇게 보람되고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중에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시어머니 섬기는 게 자부들이 얼마나 그 많은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귀하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거기엔 딸들도 있고 아들들도 있는데 딸들 아들 두고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는 모습이 참 저는 아주 귀하게 보였습니다. 또 한 분은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고향을 내려가셔서 병원에 계신 어머니에게 복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어머니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신앙으로 돌보는 모습이 제게 눈에 선하며 부모 섬기는 모습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이 제게 아름답게 간직이 되어서 많은 목회 사역하면서 제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사역하게 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참고 살아야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삶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인내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인내를 주셔서 상황을 환경을 이겨내고 돌파해내게 하고 견뎌내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위로의 하나님이 오셔서 수고한다 애쓴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도 알고 너의 모든 수고도 너의 마음도 안다, 너의 생각도 안다고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하나님이 예수를 본받아 살도록 하십니다.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 몸과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표현이 저와 여러분이 한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입이 되어져서 주께 믿음의 고백들이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사람이, 영동교회 성도들은 여러 성도들이 여러 입으로 한 소리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받아주시고 이방인도 받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도 서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진실하심을 위하여, 여기 진실하심을 위하여 표현했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일관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일관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고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중에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희생하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언제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셨고 속량하셨고 구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속죄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을 상속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의 축복도 부요도 받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들이 주신 그 사랑으로 더 좋은 가정들 이루고 더 좋은 삶으로 이렇게 향상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소망의 하나님 말씀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중심돼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10절 말씀에 보면 모두 함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12절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 오면서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넘치게 되어진다. 소망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안에 기쁨과 평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말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청년들이 희망이 생기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목적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 설교 목적은 우리 예배자들에게 소망을 갖고 용기를 내게 하자.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희망이시에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 삶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안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서로의 희망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희망을 이렇게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이 나오게 하듯 제가 이렇게 우리 예배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걸 좀 이렇게 끄집어냈으면 좋겠고, 소망이 좀 많이 이렇게 생겨서 와, 나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사람 속에 있는 그 희망이라는 것이, 이 소망이라는 이 소망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확인해 낼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우리 영동교회 오늘 예배자들 보면 하나님께 그 소망이 가득 있어요. 어떻게 해서 소망이 있는가를 제가 이제 증언을 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 영동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소망,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의 모습이 있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을 하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아져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영동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막 요동을 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그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요. 또 푸틴의 간세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또 탄핵의 정국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정치적 혼란이 있어서 또 가중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교회와 영동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 로마 교황청에서 그 교황이 새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기원을 했는데요. 저는 영동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제게 로마로 가라.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관련이 없는 이곳에 제가 오게 됐어요. 그때 제가 여기 오는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를 가라. 그래서 제가 해석한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중심지였어요. 세계 중심지. 그 세계 중심지에 복음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전 세계로 복음이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로마의 중심으로, 서울 중심으로 와야지. 근데 제가 광화문이나 종로를 가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가 강남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압구정동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100만 원을 그게 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압구정동에서 85년대 100만 원으로 개척하기가 택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간 곳이 서초동이었는데 서초동 택도 없어요. 그래서 당시 말죽거리 여기에 와서 1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1000만 원을 만들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가고 싶은 것은 로마, 바울이 가고 싶었던 것처럼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선교하고 싶었던 것처럼 서울의 중심에서 여기에서 유력한 소망의 인물들이 세워져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교회에 대한 희망을 제게 다시 한번